할렐루야,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 공부 시간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사람들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구독자 수가 비록 몇 명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주 기다리고 사모하는 분들이, 열심히 있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몇백 명이 수만 명이다, 수십만 명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65일 성경 통독 중에 168일째가 되었습니다. 168일째 시편 89편에서 92편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시편 89편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편 89편이 시편이 이제 5권의 책으로 엮어져 있는데 세 번째 책의 마지막 권이네요. 89편. 이제 90편이 되면 네 번째 책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표제어에 보면 89편에 에스라 사람,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에단의 교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의 에단이라고 하는 아주 신앙이 좋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정통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네요. 이 귀한 사람이 시편 89편을 썼는데 89편을 유심히 읽어보면 상당히 아주 역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 말씀에 토철하게 잘 알고 있는, 꿰뚫고 있는 아주 귀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89편을 읽을 때 제가 참고로 도움이 되라고 미리 설명을 드릴 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10절에 라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0절에 라합.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그랬죠? 라합을 우리가 알기에 이제 여호수아서에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던 그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 기생 라합을 왜 그 주께서 라합을 죽였는가, 깨뜨리셨는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큰일 나죠. 똑같이 라합이라고 해도 여기 시편에 나오는 라합은 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바다의 괴물이라 그래요. 바다를 그냥 막 풍랑을 일으키는 괴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전설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바다의 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라합이랍니다. 그런데 그 바다의 괴물을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바다의 괴물이라고 할 수 있는 라합을, 여기서는 누구를 지칭하냐면 애굽을 지칭하는 애굽 군대를. 애굽 군대를 하나님 홍해에서 다 파해버리시고 깨트려버리시고 죽여버리셨잖아요. 수장시켜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냥 괴물로 떠받드는 바다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리쳐 버리셨다. 애굽 군대도 홍해에 매장시켜 버리신 분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르시라고 생각합니다. 애굽 군대를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여기서 라합은 애굽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편 89편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게 저 목사님이 뭔 우유를 잡순갑다 한데 이게 흙한 게 이것이 우유인 줄 아는데 여기 우유가 아니고요. 이 마다가스카르에서 나는 말하자면 그 코코넛입니다. 코코넛이라고 그 열대지방의 나무에서 하와이 같은데 그 열대지방에서 나는 여러 나무 있잖아요. 야자나무에 달린 거. 그곳에서 나오는 그 물, 그게 코코넛이에요. 근데 이제 코코넛을 이제 사다가 코코넛만 먹으면 맹맹하니까
거기다가 우유를 조금 탄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영 이것이 좋답니다. 저만 먹어서 미안합니다만 드시고 싶으면 마다가스카르를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코코넛에 우유를 타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89편에서 여러분 읽을 때 또 한 가지 참고할 건 뭐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체크해 보면 아주 핵심 단어가 이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참 여러 번 나옵니다. 저랑 같이 한번 펜으로 한번 짚어보세요. 1절,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이 에스라 사람 에다는 시를 지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대대에 내 입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깨끗하심,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이 있지만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완전히 꽂힌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자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자기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대대히 알리겠대요. 1절만 그런 게 아니라 2절에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이 땅의 일들도 성실하시고 하늘의 일들도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5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천군 천사들도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한대요. 8절에 보시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이 시인은 아예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완전히 꽂혀버렸다니까요. 입만 열면 주님의 성실하심이 주님을 탁 둘러싸고 있대요. 예. 24절을 보세요.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택한 다윗 왕,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귀한 임금을 높이 세우실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성실하심으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 또 가보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이제 그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범죄하면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않겠대요.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시는지,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잘못하면 내가 채찍질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내 성실함을 패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이 써놓은 시를 읽을 때 이 시인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면 좋죠. 독자로서. 이 시편 89편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말로 그냥 성실하심,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감이 좀 덜 나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언어로 한번 음미를 해보는 게 좋고, 저는 이렇게 늘 영어가 이제 제 한국 성경 옆에 같이 써져 있으니까 어떨 때는 영어로 읽으면 더 실감나고 어떨 때는 한국말이 더 실감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 한국말로 주의 성실하심이라고 되는 것을 영어 NIV는 거의 다 faithfulness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faithfulness는 이제 쉽게 말하면 아주 신실하신 것이에요. 믿을 수가 있는 거죠. 항상 변함이 없이 그냥 딱 믿음이 가는 게 faithfulness죠. faithfulness는요, faith가 믿음 아닙니까? faithfulness는 신실한 거예요. 아주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다고 하는 그
우리 한국말의 뉘앙스보다는 faithfulness, 신실하다, 믿을 수가 있다. 그 어감이 좀 더 이 성경 원어의 원문에 더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신실하심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실하심보다는. 예. 제 자신을 가만히 제가 하나님 앞에 살보면 뭐 좋은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사람마다 다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faithfulness, 신실하심, 그 성실하심, 그게 좀 부족하지 않는가. 나도 항상 믿음직스럽고 항상 변함이 없고 항상 부지런하고 성실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좀 아쉬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을 수가 있으신 분, 하나님 하면 우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뭔 말을 하면 믿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마음은 진실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좋죠. 믿으면 좋은데 어떨 때는 인간인지라 지가 한 말도 지가 안 지키고자 봐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킬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정말 성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시편 89편을 읽으면서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편 89편의 기조가 뭐냐면 그렇게 성실하시고 믿을 수 있는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 이 다윗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다윗을 찾아내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일꾼들을 어떻게 그렇게 딱 찾아내신대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을 보면 옆에서 보면 되잖아. 참 좋다, 귀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딱 저렇게 찾아내셔서 저렇게 쓰신다냐. 그런 그 감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참 하나님이 제대로 찾아내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가지고 발굴하셔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이제 함께 하시고 그 성실하심으로 역사하겠다고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 시인 에다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단이 살고 있는 그 시대가 너무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황폐되고 파괴되고 그래가지고 이 시인이 실망을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해놓고 혹시나 다윗의 후손들이 죄를 짓더라도 내가 사무엘하 7장 14절에도 네 후손이 혹시 죄를 짓더라도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그들을 훈계하고 때릴지라도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셔놓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쫄딱 망하도록 하나님 하셨냐.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으로 내가 굳게 믿었는데 어째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되돌려 달라고 하는 그 호소가 이 시편 89편입니다. 근데 가만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89편의 저자는 에다는 하나님이 약속 안 지켰다고 조금 투정을 하고 있지만 근데 에레미야는 달라요. 에레미야도 이스라엘이 망한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애가를 지어서 눈물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에레미야는 똑같은 환경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서 3장 23절을 읽어보셨어요? 거기를 한번 찾아서 밑줄을 쳐놓으시면 좋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서 3장 22절 23절 참 은혜로운 말씀.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는
변함이 없고 커서 역사하시는데, 아무리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고 주의 인자가 커서 우리가 완전히 멸절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여전히 소망을 갖고 있고 70년 후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로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다시 증축하고 다시금 자기 백성의 명맥을 이어갈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황폐한 일을 당했지만 시편 89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잠시 의심하고 있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게 아침마다 내게 새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성실이 얼마나 큰지 아침마다 눈을 뜨면, 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시구나, 너무 성실하시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은총 덕분에 우리 민족이 완전히 망하지 아니하고 멸절되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싹이 날 것이다. 이런 소망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좀 성도들마다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89편까지 이제 세 번째 시편의 책이 끝났고요. 시편은 5권의 책으로 묶어져 있는데 네 번째 책 90편 들어갑니다. 시편의 네 번째 책. 시편의 네 번째 책 90편에 들어갑니다. 이 90편부터 이제 106편까지가 네 권이에요. 시편 90편에서 106편까지가 네 번째 책.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다섯 번째 책. 책이 이렇게 5권으로 묶어져 있었대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렇게 돼 있었답니다. 자, 근데 이제 90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참 소중한 시편인데, 90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모세의 별명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가 이 시편 90편을 쓸 때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막 엉엉 울고 난리를 치고 믿음 없는 짓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셔가지고 그들의 믿음 없는 대로 그들은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이제 죽게 만들었잖아요. 참 이거 생각하면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어떤 의미로서는 자기가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못한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죽기까지 살아야 될 곳이 광야였어요. 너희들은 결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죽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서 죽을 것이라고 하던 너희들의 자손들은 들어갈 거라. 그러니까 사실 애굽에서 나온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광야 생활이 남은 인생이 무슨 인생이에요? 허망한 인생이죠. 소망이 없잖아요. 살 때까지 광야에서 헤맬 거예요. 그들이 죽을 때까지 광야에 있을 거예요. 그들이 죽어야 광야 생활이 끝날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이 이제 40년이 펼쳐질 건데 그때 나이 20살이었다. 그럼 언제 죽습니까? 60세 때 죽는 거죠. 근데 30살이었다. 언제 죽겠어요? 70살 때 죽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때 나이가 80세였다. 그럼 언제 죽어요? 80살 때 죽는 거예요. 이제 중간에 안 죽고 최대로 산다고 했을 때 80살 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90편의 모세가 우리가 살면 70세고 다 많이 산다고 해도 기껏해야 80세다 그러잖아요. 그게 계산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다른 측면에서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그야말로 장례식 40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장례식. 장례 행렬 40년.
오늘은 네가 죽고 내일은 네가 죽고. 이 사람들이 다 죽어야 광야가 끝나는 거예요. 자, 이런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이 기도를 할 때에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배경을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왜 모세가 이런 말을 언급하는지 금방 여러분이 이해하죠. 그래서 성경 교사가 중요하다니까요. 그 배경을 이해하니까 금방 무슨 말씀이 이해가 돼요? 여기 11절에 보세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니까요. 그래서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남은 40년이 어떻게 지나가요?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우리의 평생이 이제 금방 40년 순식간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 중에. 그들이 불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서 너희들은 가나안에 다 못 들어간다.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이 광야 40년 이제 뺑뺑이 돈다. 이렇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시편 90편을 지금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 읽으니까 이제 훨씬 이해가 빠르죠. 주여 1절에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항상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이 생기기 전, 세계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 이거죠.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누가 죽었다 그럴 때 누가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이 성경에서 다 나온 말이죠. 흙에서 와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죽으면 육체는 흙,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갈라진다는 거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 우리 인생이요 잠깐 자다가 꿈을 못 꿨다가 한여름밤에 꿈처럼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꿈과 같고 우리 인생이 풀과 같다. 풀이요 아침에 잘 돋아나다가도 금방 시들어 말라버린 것들. 처음 제가 여기서 이 365일 성경 통독할 때 요 마다가스카르의 코로솔 나무거든요. 나무가 코로솔이라고요. 한국에는 없는데 이렇게 심장같이 생긴 열매가 맺혀요. 이렇게 색깔이 하얘요. 근데 그것이 영 좋답니다. 근데 그런 열매를 맺는 코로솔 나무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168일째잖아요. 오늘이. 그러니까 이게 없던 잎이 생겼어요. 없던 이런 연한 잎이 생겨요. 야도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는 조금 오래 사는데 모세가 우리 인생을 풀로 비유하잖아요. 풀이라는 것은 금방 자랐다가도 금방 깔비면 없어져버리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 풀과 같은 거예요. 7절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 하나님이 너희들은 40년 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을 것이라고 분을 내셨거든.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는. 80년 살아보니 못해요. 광야길 돌아다니면서 고생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겠어. 참 지혜로운 마음은, 참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자기가 얼마나 살 것인가를 계산해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은 장모님, 장인어르신, 제 어머니 다 세상에는 이제 안 계셔요. 근데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계셨어요. 제가 있는 선교지에도 우리 어머니가 왔다 가시기도 하고, 제가 아프리카에서 전화하면 그렇게 반갑게 받으시던 어머니, 장모님, 장인어르신, 그 귀하신 어르신들이 아니면 어느 순간에 풀잎에 이슬처럼 이 세상에서는 사라지고 없어요. 실감이 안 나요. 금방금방 인생의 생명이란 것은 끝나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워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니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날수를 계산하고 자기 인생이 짧은 것을 알고 아주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죠. 언제까지 막 살 줄 알고 그냥 흥청망청 살다가 하루아침에 깜빡 죽어버리면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죠. 90편 마지막 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서 내 손이 하는 일을 경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손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게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91편에는 어떤 중요한 말씀이 있냐면 시편 91편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첫째는 1절에 지존자다 그랬어요. 지존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간 전능자. 둘째는 하나님을 전능자다 그랬어요. 셋째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9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다양해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에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를 빗대어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14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 자기 아드님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편 91편은 메시아시다 그래요. 그 메시아적인 그런 말씀이 이 신약에 인용되는 시편이거든요. 예.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 4가지 시편 91편에 나오는 첫째가 하나님이다 그랬죠. 이 한국말로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한글이 이 히브리 언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엘로힘. 예, 이걸 아시는 분들은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이죠. 엘로힘. 근데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엘로힘은 복수거든요. 하나님들 그런 뜻이거든요. 엘로아 그게 단수로 한 하나님이시고 엘로힘 끝들에 힘이 이 IM이 힘이 붙으면 복수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들이라 그럴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것도 엘로힘으로 됐거든요. 왜 하나님들이라 그럴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그 신종 한국 이단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를 가지고 그들의 그 이단의 그 교리를 옹호하는 거예요. 엘로힘은 복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딱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주 웃겨버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거기에서 성령은 아버지고 신부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엄마? 저거들 마음대로 그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인간들은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 몰랐는데, 희한하게 이상한 그런 사탄의 그 교묘한 계술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 아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복수일 수가 있지요. 왜 그렇게 해석하면 될 일을 무슨 엄마 하나님,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삼촌 하나님까지 나올 판이라.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 빠지지 마세요. 제발 신천지에 빠지지 마세요. 여호와의 그 증인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은 신약에 인용이 되어 있죠.
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널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이 말을 인용했죠. 보십시오.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고 이단들도 성경을 인용하고 이단들도 원어가 어떠니 히브리어가 어떠니 하면서 희한한 교리를 만들어내니까 여러분 이단에 제발 빠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2편은요 하나님의 크신 그 역사와 행위를 찬송하는 찬송시예요. 찬송시예요. 1절부터 4절 보면은 지존자의 시병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아침과 밤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아침마다 찬양하고 밤마다 찬양하고 또 14절에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그러면서 자기는 어려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면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데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 섬기는 사람은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을 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대요. 제가 존경하는 안양 일신교회 원로 목사님 김상수 목사님 같으신 어른을 지금 보면 80연세가 지금 83세인데 지금도 전화 드려보면 오마 어디 나 어디 뭐 러시아가 나 어디가 온 세계를 그냥 동네처럼 다니면서 말씀 전하 다니죠. 와, 이 말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그런 시편 92편의 그런 실상을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힘을 내세요. 연세 드셨다고 노년이 됐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찬송은 내일 또 함께 하기로 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